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렸던 예레미야의 모범을 또한 마음에 새깁니다. 결국에는 행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한 소망의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진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저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진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저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진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진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아뢰을 때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언제나 구원과 소망의 자리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때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언제나 구원과 소망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만 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바로 그날까지 저희가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예배를 통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범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게 하시며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소 꺾이는 가운데 좌석수의 10%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더욱 꺾이고 진정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방역에도 성공하고 우리의 예배와 삶도 더욱더 회복해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수급 그리고 그 접종도 차질없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더욱 견고한 믿음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의 과정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은혜롭게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듣게 하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부어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받으소서.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드린 그 믿음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자리를 부탁하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소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감사하며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 다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넉넉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의 교회 더욱 든든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105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5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로 잘 세워져 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늦은 밤에도 불이 켜진 곳이 많죠. 그래서 늦은 밤에도 홀로 다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간다든지 또는 불이 켜지지 않는 그런 길을 늦은 밤에 홀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 간다라고 하면 든든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겁니다. 같이 가는 그 누군가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더 좋죠. 또한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지혜를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면 아주 큰 힘이 되겠죠.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거나 또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 또한 너무너무 힘이 되고 좋을 겁니다. 병을 얻어서 괴롭고 아플 때 유능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받고 그리고 나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의사가 늘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 일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리고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또 어디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궁핍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만약에 위에서 말한,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그런 복이 있어서, 그런 복이 주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고 또 안타까운 것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반대로 그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거나 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그러한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복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위에서 말한 그 모든 복을 더한 것보다 더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요, 더 능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으신 분 아닙니까? 더 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삼위일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그분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분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분께 아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힘써 행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가운데 계시고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것도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니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니 어찌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각종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기도를 힘써야 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로 감당할 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당연히 필수입니다. 당연히 필수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음도 편안하고 환경도 편안해서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힘써야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것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면서 나아가야지, 어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낙심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좌절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하루 3시간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어리석어서 기도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좋으신 하나님, 더 좋으신 주님, 가장 좋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것임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잘 갖고 계십니까?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올 한 해 기도하는 성도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으로 잘 세워져가는 올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왜 기도에 우리가 힘쓰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한다고 될까?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불신, 기도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맡겨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라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했어도 됐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니까 잘 되기도 하고 또 충분히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것은 마치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마음이 여린 사람,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과신, 자신에 대한 교만이 결국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큰 장애물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언제 기도했나라고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은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벌써 하루 해가 지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 새벽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삼는 것은 새벽 기도회를 하든 안 하든 그 시간이 아니면 자칫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요? 꾸준한 기도 생활이 잘 이어가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계속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까?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습니까? 기도의 향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아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로 아뢰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로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해야 합니다. 일단은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선은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하루를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 중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정했으면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는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다른 것에 양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반복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그 기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반복하는 기도도 했던 기도를 또 하는 것도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기도에서 오는 그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기도에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그날 주어진 말씀, 그날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새기고 붙잡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좋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다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좋은 것은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언제든 어느 때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저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그만큼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치거나 내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잘못된 기도일 때에는 제 기도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올 한 해 기도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한 교회적으로 기도할 일들도 올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전 건축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물론 재물로도, 물질로도 합니다. 일꾼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큰 기도 제목이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후퇴하거나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풍성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기도에 응답받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소호의 온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각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 기도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생각들,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 기도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소호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로 잘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진정되도록,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제 성도들의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예배의 은혜를 더욱더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코로나19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환경이 열릴 때마다 예배하기를, 참여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한 은혜를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세가,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교회를 향한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성전 건축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사람으로만 지어져가는 건축이 아니라 기도로 건축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성전 건축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이번 달 1월 31일까지 연장 시행이 되면서, 다만 교회 즉 종교 시설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제한 조치가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좌석수의 10% 이내,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배 및 사역이 진행이 되니까 성도님들 잘 참고하시고 살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일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드리고,
3부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때 30명밖에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이외에 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후 1시 3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예배에 힘써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하면 4부, 5부, 3시, 5시 그렇게도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께서 열심을 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주일 예배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되겠고요.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같은 주중 사역은 수요 설교 영상과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68차 정기 사무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된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의 약 60% 정도 분량이 되는 그 정도 양을 지금 통독하게 됩니다. 이 통독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그 범위에 대한 간단한 통독 가이드 자료도 제공이 되니까 활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4일까지 완주하신 성도님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한 거는 김진성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달이라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성탄절 헌금 190만 원 정도 헌금이 됐는데 그중에 100만 원은 그 베이비박스 사역에 후원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6일 내일 모레 서울 남지방회 권사회 총회가 오전 11시 만리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이 또 주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기도의 소중함과 복됨을 알고 그래서 기도에 힘쓰며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